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시작한 것처럼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낙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안궁옥 선생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안궁옥 선생님이 그 강촌에 계신 어종원 씨에게 선물하신 병풍이 있는데 그 병풍이 한글 서체거든요. 한글로 쓰신 서예본인데 그 병풍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된 것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난한 마음이구나. 이제 이렇게만 늘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든지 간에 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설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한 번 제가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 아주 깊은 뜻, 본래의 의미, 이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도 이 성경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게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진의를 알게 되면 될수록에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그리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주 심심치 않게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아주 굉장히 신나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얘기를 건네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운동으로서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긴 하지만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이기고 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정말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럴 때가 이제 가끔 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밤을 새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하는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게 그 프랑스가 정말 참 이 축구를 참 잘하는구나. 이게 아르헨티나가 이게 게임이 좀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대0까지 보고 2대2인가요? 2대2인가까지 보고 그리고 그냥 오늘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일찍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천천히 보니까 프랑스가 4대2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프랑스가 이겼다, 아르헨티나가 졌다, 뭐 메시가 잘 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때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독일이 축구했을 때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뭐 다 좋아하는데 저도 물론 좋아는 하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긴 낫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뭐 참 잘했다 뭐 이런 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뭐 벼랑 끝에 섰으니까 더는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정말 참 열심히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선수들이 느꼈을 부담감, 그리고 그들이 그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조금이나마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쁨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때가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의 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기쁨이.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가 저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공감해서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게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도 가지고 싶은 그런 꿈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갈 수 있는 마음조차, 나 여행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그 교회 청년들이 이제 답사로 왔는데, 여름에 수련회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청년이 다리를 좀 심하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이 다리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자기 다리를 내가 유심히 보게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 안 본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탁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다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불편하게 됐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 이제. 그런 멋도 있겠지 뭐. 그리고 내가 2008년도에 이 오른쪽에 마비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던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좀 뛰놀고 싶다는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들이 축구할 때 나도 나가서 축구를 하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든지, 아내 때문에 힘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댁 식구들이나 아니 처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든지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차서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을까 고민하는 중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는 아주 정말 자기가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겠다. 떡이 아닌 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살겠다. 이걸 작심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신 상황은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는 것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찾는 것,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아주 로마의 권력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버려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서부터 마음에 병든 사람들, 육신에 질병 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갈릴리 강 건너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유대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요단강에 건너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바위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먼 길 마다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옆집에서 교회 주일날 왔다, 여러분들이 저 운말에서 왔다, 여러분들이 저쪽 끝에서 왔다, 저기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습관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한 어떤 절박한 고민이라든지, 뭔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석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많이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매주 감사헌금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11조를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해, 뭐 얼마씩 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은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장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11조를 하는 마음, 그들이 감사헌금을 하는 마음, 그들이 교회 열일 젖혀놓고 교회 나오는 그 마음은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든지 뭘 위해서든지 간에 하여간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희와 같이 그 절박한 심정, 벼랑 끝에 선 심정, 그 마음에 어떤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1933년 11월 4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즈음에 제법 날씨도 쌀쌀한 그때에 홍천경찰서로 연행이 돼서 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워서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온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을 연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의 청년들이,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15명이나 같이 연행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서 9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시고 1934년 7월 30일 날 저녁 8시에 석방이 되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시는 남궁옥 선생님을 개성에 있는 사위 윤강선이가 마중을 나가서 모시고 개성으로 가서 2달 동안 잘 모셔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시니까 이제 모시고서 이 모곡에 있는 자택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강촌까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4사람이 메는 가마를 가지고서 모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남궁옥 선생님이 치질이 걸려가지고 치질이 아주 심해서 피를 자주 쏟으셨는데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가마는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차별의 상징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 내가 어떻게 이 가마를 타겠느냐, 걸어서 가겠다라고 하시고서 걸어오셔서 황골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셔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학교 마당에 있어야 할 교회는 뜯겨져서 저 산 너머로 가고 이 교회 마당에 있는 학교 교실 6칸도 뜯겨서 저 산 너머로 넘어가고 마당에 피었던 그 아름다운 무궁화는 다 뽑혀서 한 그루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남궁옥 선생님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는 겁니다. 186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자라신 분이 서울에서 정삼품의 벼슬까지 하신 분이 자기의 친구도 가족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런데 아내와 딸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손녀딸 하나를 데리고 이 산골에 와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불태우면서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때 무궁화를 길러서 전국으로 보급하고 역사책을 써서 민족의 독립을 노래했던 그분이 이제는 손발까지 다 잘려나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한 그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심정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의의 앞날은 아직도 암울한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도 소금이 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붓을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더는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 자리에서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지 말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걸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내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병원에 나가서 남궁순경 권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장동춘 전도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저 가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는 게 다죠. 가서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한다고 특별한 일이나 하겠습니까? 환자들을 가족하는 가족들의 눈 한번 쳐다봐주고, 그리고 너무 애쓴다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손희옥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마음 준비를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음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비웠는데,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더 살려주세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맛봤고, 기쁨을 맛봤고, 은혜를 맛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정말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지만,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좀 더 같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대요. 그래서 그 글을 저에게 보내줘. 카톡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동안 20년 넘게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은혜를 나눴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동안에 맛보고 그동안에 누렸던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를 돌보면서 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일러가 터져서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에서 갑청에서 친척 하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전화해가지고 시동생이 가서 그걸 고쳐주고 그러면서 살아온 어떤 꿈도 사실은 꿀 수조차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꼈던 것, 그래서 그가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 병들었다고 하는 것,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아직도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전에는 그저 큰 전쟁이 한번 나고 끝나면 그만이었지만은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덩어리 속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는 무역협회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의 대표 회장들이 한 20명이 왔어요. 제가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었지만 당신들이 꿈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온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젊은이는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다시 찾아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이 다 알고 왔다고 생각했고 뭐 가봐야 별거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너무 큰 것을 내가 배우고 간다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나눠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계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을 뽑을 때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가진 사람은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 속에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그 75살에 1935년에 73살의 나이에 그 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필체를 가지고 그 글을 써서 나눠주면서 힘을 내자고 했던 그런 한선 안궁옥 선생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한번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